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벽을 열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주님이신 그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가게 하는 발걸음을 향하게 하는 놀라운 원인이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에 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순간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달려나와 싸우니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길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했사오니 이 시간에 사랑한 자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 땅에서는 때에 따라 불치가 있다 하나 불가능이 있다 하나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왜 내가 이 어렵고 답답한 일을 마치 운명처럼 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역사하시사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사 치료하시고 역사하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오늘 수술을 앞두고 제왕절개를 앞두고 있는 귀한 사랑 우리 집사님 있습니다. 순산할 수 있도록 의사의 손을 공교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그 태중의 아이와 함께 아버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아버지 놀랍게 그 모든 과정들이 형통하고 순적하게
건강하게 아버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수술을 감당하는 의사에게 참으로 큰 마음 주시고 그가 정교하게 그리고 산모의 입장에서 그리고 태아의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 가운데 있는 딸도 있습니다. 용기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고 바라기는 우리 송영에게 빈자리마다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송영의 교회를 도우시고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에게 능력 주시는 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온대자리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열정과 침노하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소서. 각국의 전쟁들로 말미암아 지구촌이 온갖 소란스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소란을 잠재우시기 위하여 속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들로 우뚝 서게 하시고 특별히 송영교회 이곳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주 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자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불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불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 가지 많은 생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아들에 의해서 그 모든 유언을 하고 참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지 몰라도 그의 마지막은 굉장히 누구보다도 그의 아버지 이삭이나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누구도 이렇게 유언하고 그 앞에 있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자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유언하고 돌아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참으로 야곱은 비록 그의 인생은 험악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뭐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더욱이 그의 자손들에게 그 당부, 마치 원래 유언이라는 것이 덕담 비슷하게 넌 이것을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보통 여기서 보면은 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또 그들의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이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게 그의 축복의 분복대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당부가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언을 할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이라 앞으로 후일에 당할 일인데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너희 12지파에게 당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대로 돌이키면, 이 말씀의 경고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내 인생이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한 어떤 그런 유언이라고 하기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신학자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너의 자연적 자아 전부를.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을 가리지 말고 전부 내게 넘겨다오. 그러면 그 대신에 새 자아를 주마. 내 자아를 주마.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운명적으로나 이렇게 우리 처지나 이런 형편, 출신 이런 것들이 아무리 저주스럽고 그것이 내게 정말 너무나 수치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즉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를 성장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를 인도한다는, 그를 통치한다고 하시는 이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은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이 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보면 단은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게 무슨 일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탄에게 쓰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속상하죠. 어떻게 12아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사탄에게 쓰임 받는다는 이 얘기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야곱의 부모로서의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탁월하게 우리가 주어지는 말씀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축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유다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다는 그렇게 복을 만한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면.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팔아먹는데, 그리고 요셉을 그 미디안 그 상인들에게 넘기고 그것을 22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와 같이 축복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의 가장 돌이킴의 전형이 되었다는 거죠. 모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다말의 사건에서 그가 그렇게 다말을 미워하고 분노했지만 그의 결국 그를 며느리를 범한 것이 자식이라는 걸 알고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그런 자기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돌이키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잡혀가도 좋으니까 나를 볼모로 삼으라 할 정도로 변화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는 뭐예요? 정말 여기서 요셉에 대한 축복을 보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이 요셉을 얼마나 축복한지 7번 복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보면 복이 나와도 얼마나 하냐. 그가 복을 주실 것이라 25절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이렇게 해서 복을 자그마치 얘기를 하면서 참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라는 것을 지금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때요? 요셉 지파의 삶이 에브라임 지파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하나 또 읽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리로다. 이게 뭐예요? 내가 비록 험악한 세월 살았어도 나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내 아버지의 복이 내 손주의 복. 내 손주란 누구겠어요? 아브라함과 요셉, 야곱보다,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내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요셉은 참 야곱은 복이 있는 사람이 맞아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바꿔주고 그 이름을 축복해서 그 축복이 누구에게 계승되길 원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계승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계승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축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분량이 안 되면 그것은 저주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진짜 큰 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어떻게 됐어요? 12지파를 가름하는 귀한 유언의 말씀이 됩니다. 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저주가 있어요. 레위에 대한 얘기하는데 이 레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혈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혈기를 제거했었을 때, 혈기를 그들이 제어했었을 때, 그 조상들이 그랬을 거 아니야. 너희들은 혈기 조심해. 너희들은 혈기 조심해야 돼.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 레위 지파는 나중에 이스라엘을 형성하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귀한 지파가 됩니다. 곳곳에 흩어져 살긴 하지만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놀라운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라는 게 은혜라는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 돌이킬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수치스럽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내키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면 우리가 그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을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 이상의 선물이 없다라는 것, 그것 이상의 축복이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 가운데, 그 거스림 가운데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영적 민감함과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적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 언덕길을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고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